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지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성경의 축소판, 성경의 요약서, 성경의 작은 복음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들은 바의 말씀과 같이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나머지 3가지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기도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송영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마치고 있어요. 특이하게 보면 가로로 쳐 있잖아요. 위에 모든 기도는 가로로 쳐 있지 않는데 성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은 가로로 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사본들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영광 돌림의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의 사본일수록, 오래된 사본일수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없어요. 아마 후대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늘 읽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과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아멘 하면 뭔가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그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도 없이 영광 돌림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기도가 끝나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어느 순간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니까 좀 뭔가 늘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마치는데 주기도문은 그게 없으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영광의 송영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대체로 좀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데 대체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헬라어로 호티인데요. 번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옛날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놨어요. 번역해놨어요. 그 의미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대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죠.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도 중요해요. 나라가 없는 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호해 줄 만한 권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에 외구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거의 나라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부자간에서도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부부간에서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얼마나 줄였으면. 심지어는 명나라 군사들이 술에 취해서 토해 놓은 그런 그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난리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세에 의해서 주권마저 잃어버리니까 고통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도 그렇잖아요. 언어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고 많이 죽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쟁 물자로 수탈해가고 아무 힘도 없었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협받으면 전용기를 보내서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나라의 힘이에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늘 우리가 영광의 찬송에서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금생과 내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에. 금생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에요. 내생은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내생 다가오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고 때로는 악의 지배받고 때로는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마저도 흔들리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할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에.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첫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권세. 이 권세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이, 능력이, 권세가 모든 능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도 힘이 있잖아요. 권력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고 외모의 힘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며 살아가요.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힘의 한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거짓된 게 문제예요.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이 참된 기적이 아니라 거짓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들도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속임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도 마귀의 힘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무저갱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정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힘과 부모의 모든 것은 어린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힘이잖아요. 능력으로 작용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때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 심판도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정의로워요.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성령의 잉태하심도 그것도 힘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출애굽의 역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힘의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신적 능력을 갖고 오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능력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채찍 맞으실 때. 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에, 그때의 힘을 발휘하실 수도 있잖아요.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셔요. 사적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능력을 행하시지를 않아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에 앞장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요,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다가 사법의 판단을 받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 맨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용이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을 보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5천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만한 능력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열렬히 환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뭐 그러면 능력을 뭘로 다 설명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억압하지 않고
무릎 꿇게 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금요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 제가 정말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설교가 그것을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삶을 바꾼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억압하고 힘으로 하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감추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말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때로는 보이시며 당신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분. 그 능력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박수 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형체도 없으시고 영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내가 너의 손으로 너를 숨기고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세만 알아요. 그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돌림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천국이 뭐 어떤 상황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존전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부모의 집에 가면 첫 번째가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명절 때가 되면 대여섯 시간을 가가지고 잘 꾸며놓은 집을 먼저 보겠어요.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인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그 실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아쉬운 게 뭡니까? 내가 막 애쓰며 살아가지만 시간 속의 모든 삶은 정말 성경의 표현과 같이 허무한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에덴 동편의 삶이에요. 영혼을 추구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AI 시대가 넘어가서 AGI 시대가 되면 그 AI 그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AI가 인간의 노화의 비밀마저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화의 비밀이 뭘까? 왜 늙는가? 그게 바벨탑을 쌓은 고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저항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과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되면 인간이 영원 불멸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죠. 권세도 영원히 있고 나라도 영원히 있고 영광도 영원해요. 영광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의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영원의 세계를 어찌 알겠어요? 시간 속에서 길으면 80, 90을 살고 100살을 살고 있는 이 인간이 태초 이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죠. 영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허무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이 시간 속에 허무함 속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라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애쓰며 살아가면 되지.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한 거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허비에 불과하는 거예요. 낭비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삶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늘 기도했던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표현이에요. 내 재능도, 내 생명도, 내 계획도, 내 의지도,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절대자로 신뢰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고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